2014년 5월 7일, 오늘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첫날인데요. 오늘 창세기 여행할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30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창세기 27장 할 차례인데요. 지난주 1절부터 29절까지 했고 오늘 30절부터 46절까지 끝까지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냐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예언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희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에서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희 형이 잊으면 한 일을 거기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들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하나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이삭을 속였죠. 속여서 특히 리브가가 거의 계략을 꾸며서
예서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장면들을 지난주에 봤는데, 그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마음에 이삭이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의식에, 특히 잠재의식에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해도 건강이라는 것을 주입시키면 우리 잠재의식은 건강을 가져오게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현재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들을 현실로, 현재 지금 나에게 있다라고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것들을 그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잠재의식은 그대로 토해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한번 그렇게 되어진 것들은 바뀔 수가 없죠. 반드시 그것을 아무리 옆에서 내가 마음을 그렇게 굳게 믿으면, 그렇죠? 예서가 아무리 옆에서 그것을 물리려고 해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지라도 주위의 예부에서, 그렇죠? 내 마음이 그것들을 이미 마음을 먹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일로 이미 다 마음을 생각하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외부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천사가 나를 천사든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로 했는데 악마가 그것을 회방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예서가 다시 왔죠. 원래 주인이 뭐냐? 원래 주인이 예서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원래 갈 주인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A와 B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게, 복이 원래 B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A의 것이 내 게 아니었는데 A가 이 복을 내가 끊임없이 이 복이 나의 것이다라고 마음으로 주장한다라고 하면 이 B의 B의 것이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그려서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계속 내가 떠올리고 그것을 믿으면 이 복이 일로 가지 않고 다시 원래 주인 B에게 가지 않고 A에게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만약에 야곱이고 이게 예서다라고 하면 이게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작용을 해서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이 B가 난리를 쳐더라도 A에게 갈 복이 다시 B에게 가는 그런 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원래 B의 것이었잖아요. 원래 예서 것이었죠. 그렇죠? 원래 예서 것이었지만 그것을 내 것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상상하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원래 B의 것이었을지라도 내 복은 A의 것, 즉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절대 물르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복이 여기 지금 얘기가 나오지만 복이 너무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복이 너무 조금이어가지고 이삭이 우리 잠재의식에서 꺼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이미 야곱에게 복을 다 주어서 이삭에게, 그러니까 예서에게 따로,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줄 복은 없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는 그러니까 형이지만 동생을 섬겨야 될 것이고 너의 땅은 이슬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너는 칼을 의지해서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을 기르면 아우를 섬길 거지만 내가 예수의 힘을 키우면 동생이 너의 멍에를 씌우는 것들을 부셔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운명 지어졌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서가 다시 야곱의 것을 가져올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원래 예서의 것이 야곱에게 넘어갔듯이 야곱의 것이 다시 예서에게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힘을 키우면. 그러니까 이 힘이다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파워가 예서에게 내재가 된다면 그것이 힘이 길러진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예서도 야곱의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는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자 잠재의식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잠재의식을 어떻게 내가 부리고 그것들을 활용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동안 떠나게 이제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으로 가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이제 나중에 이제 간 내용이 또 있지만 물론 가게 되는 게 야곱의 며느리,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리브가가 보내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보면 내가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마음에 품었으면 이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것에 예를 들어 밖에 있는 예서의 끊임없는 어떤 그 공격이 있었겠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끊임없는 두려움과 어떤 그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 복이라는 게 제대로 정착을 못합니다. 만약에 어머님도 얘기를 나봤지만 임신을 했는데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온전히 자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되면 피신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헤롯이 예수를 낳은 지 1살에서 2살 아이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이집트에서 잠깐 피신을 가죠. 같은 이야기죠.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복이든 구원이든 간에 우리 안에 어떤 착상이 딱 되면 그것들이 안전하게 끊임없이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외부의 어떤 두려움이나 외부의 시선들을 돌리는 것들을 다 멈추고 이 안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죠. 그러니까 라반의 집으로,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을 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의식을 이 복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그 어떤 예서도 나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예서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예서가 칼 가지고 죽여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걱정과 근심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면 피신을 가야 돼요.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집중하고 명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집중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요하게 우리 마음을 쉴 수 있고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어지거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골방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게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해서 그것에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것들을 끊임없이 지켜내고 끊임없이 나의 것으로 상상하고 그것들이 외부의 어떤 놀림이나 조소, 비웃음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지켜져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삶에서 내 것들을 지금 나에게 어떤 것, 내가 생각지는 못한 세계가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칩니다. 아주 짧은 그 간격이 짧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는 못한 것들은 다 그것들이 오는 것들은 내 마음속에 이미 품었고 그것들이 나에게 나타날 그런 시기, 그만큼 내가 충분히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것들이 현실로 나에게 드러나도록 내가 여기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시기를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언제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냐? 그거는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뭐 10개월 만에 만약에 낳는다라고 하면 그 기간은 바로 그 잠재의식의 그 속에서 내가 충분히 그것이 나에게 튀어나오도록,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도록 내가 그 명상한 결과에 의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한 달이든 바로 즉각 할 수도 있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즉각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바로 즉각 만들어내었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들의 어떤 시간의 길이는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세계만큼 비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아니면 각자 개인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모두 다 원하는 세계가 있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계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그것들을 쟁취할 것인가, 아니면 내 내면의 그 깊은 세계를, 즉 주님의 그 깊은 세계에 맞닿아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낼 것인가, 이 방법상의 차이는 엄청나게 우리 삶을 차원이 다르도록 만들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면의 어떤 그 깊은 세계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세계를 내가 따라가면 정말 삶이 쉽고 행복하겠지만, 외부에 내가 뭔가 노력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피곤해. 그러니까 만약에 예서가 외부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그쵸? 외부의 힘을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복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서가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예서는 힘도 훨씬 세고 무기도 더 잘 다루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내면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죠. 야곱은 요즘 말로 하면은 마마 보이죠. 나가서 수완이 없어. 뭔가 한 건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런 걸 따지면 예서는 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내면의 세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까 우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파워로, 그러니까 힘의 게임으로 친다면 예서가 절대 야곱한테 안 지지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 죽으면 내가 야곱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힘으로 하면은 왜 야곱을 못 이기겠어요? 근데 이 복은 외부에서 얻어올 수 있는 복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난주에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지식이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서가 지금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나에게 좀 남아있는 찌끄라기 복이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자기 부하나 자기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애원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에 되게 집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죠. 이게 외부의 어떤 뭔가 노력으로 가능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면의 어떤 그 세계에 가서 끊임없이 우리가 수련하고 이거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외부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수가 왜 통곡하는지, 왜 울며 소리치는지 우리가 그걸 되게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브가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들들을 다 잃을 수 없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만약에 야곱을 죽여버리면 큰아들은 자기 둘째를 죽인 아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나중에 그 전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렇죠? 가인도 결국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도 잃고 아벨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거 똑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떤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고 힘으로 뭔가를 뺏어오는 것들은 사실은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내가 뺏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사실 다 잃는 거구나, 모든 걸 잃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언제나 이게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야 돼. 내가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은 사실 다 잃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리브가가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참조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지혜, 삶의 지혜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내면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에 늘 만족하면서 그것들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들을 늘 우리 마음속에 해서 내가 그것들을 언제나 내면의 세계에서 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런 세계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성경을 보고요. 다음 주에 또 28장 야곱이 베델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4주를 가까이 그 돌베개를 들고 꾸는 꿈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명상을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세계를 맞닿아서 그것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보내진 것임을 알아차리고 언제나 그 세계에 감사하고 그 세계에 내가 살아있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절제하고 언제나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외부적인 힘을 키우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깊어지는데 우리의 삶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